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4장 끝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 허다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허다한 무리들을 주님이 보시고 5장 1절에 주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허다한 무리들이 한 명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제자들만 산에 오르시는 주님을 쭉 따라가서 주님 앞에 있으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을 대상으로 천국의 헌법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또 희귀한 것은 산상수훈을 7장을 다 마치시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8장 1절에 또 허다한 무리가 산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평지에서 영접하고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에워싸고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자, 산상수훈을 허다한 무리를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큰 곡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배와 부친을 버릴 만큼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삶의 목적을 주님으로, 삶의 목표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표대를 정한 사람들이 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45절에 가서는 그 제자들에게 쭉 주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와 같이 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이제 6장에 들어와서는 6장 9절부터 13절까지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을 주기도문으로 암송하고 주문 외우듯 이렇게 암송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의 원칙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 가르친 기도는 주님을 삶의 목표로 정한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 제자는 누구냐? 그건 주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삶의 목표를 주님에게 정한 사람이 모두가 제자입니다. 심지어는 선지자가 되었으면서도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거듭난 성도일지라도 삶의 목표를 주님에게 두고 있는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냐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들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있느냐가 제자냐 아니냐가 좌우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의 길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대단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제자 중에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산
그리스도로 살아낸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 그 아들들에게 주신 아버지를 위한 기도, 그것이 바로 주님 가르친 기도며, 또 그러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시작되는 주님 가르친 기도는 13절로 맞추는데 아버지로 시작하여 아버지로 맞춰지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중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고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이건 다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냐라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 우리를 위한 기도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이제 그것이 무슨 이유인지 이 본문의 12절, 11절, 12절을 다룰 때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위한 세 가지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를 위한 세 가지의 필요의 기도가 있는데, 이 모든 아버지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늘에서는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통치가 되고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구 땅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시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서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성취되고 아버지의 뜻이 다 실현되는 것이 언제냐? 바로 사탄 마귀를 쇠사슬에 결박해서 무조갱에 감금시키고 그 후에 불못에 던져버리는 이 천년왕국의 시작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시작하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아버지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 그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온 땅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빗나가서 살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만은 교회 안에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지경이 온 땅까지 확장돼서 온 땅이 100% 온 땅이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성취되는 때가 천년왕국의 때입니다. 이때는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회방하고 아버지의 나라가 통치에 대하여 대항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는 사탄과 사탄에 속한 모든 무리들을 주님께서 정리하시는데, 특별히 그 총수인 사탄을 처리하는 그때, 사탄을 결박해서 무조갱에 쳐넣어버리는 그때부터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님 가르친 기도는 제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아들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기도의 내용이면서
아버지의 필요를 위한 기도이며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며 소극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멸하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심판을 선고했어요. 그 선고가 아직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행이 이제 천년왕국 시작할 때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넣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불못에 집어넣어서 세세토록 저주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형을 집행하는 그때의 시작점이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 가르친 기도가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의 도래를 간구하는 기도며 마귀의 진멸을, 마귀의 저주, 마귀의 끝장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1절과 12절,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위한 기도 같지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하고 하나님의 필요만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명줄을 자르고 마귀의 숨통을 조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도를 주님이 시키신 것은 아버지의 필요를 위하여 그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만을 구하는 이 아버지 아들들의 양식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기도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탄에게, 원수에게 이 기도를 통하여 원수의 멸망을 우리는 선포하고 원수에 대한 심판의 집행을 하나님께 간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6장 10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를 위한 둘째 기도, 나라가 임하옵시며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언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느냐, 완벽한 땅의 성취를 제가 왕국시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 지금도 귀신과 사탄과 마귀가 계속 온갖 괴계를 꾸미면서 이 땅에서 활동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두루 다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도 부지런히 다닙니다. 지금도. 이 마귀가 언제 끝장납니까? 이 마귀에게 속한 귀신들이 언제 다 끝장납니까?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점, 그 모든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인 이 용을 쇠사슬에 결박하여 무저갱에 쳐넣고 그리고 그 무저갱을 임봉하여 가둘 때, 그때부터 이 온 땅은 에덴 동산같이 회복되어 주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온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지는 것에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면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아버지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또 마태복음 13장 43절을 보면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고 또 아버지의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걸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라는 말입니다. 지금 아버지를 위한 세 가지 기도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다 이루어져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직 문제는 이 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고 이제 교회가 주님을 대신해서 주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귀신돈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귀신 위에는 뭐가 있죠?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 통치 영역이 하늘에서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통치 영역이 이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교회라고 하는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 주님 가르친 기도는 온 땅 전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다 온전하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이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인 용을 쇠사슬에 묶어서 무적행에 감금하는 천년왕국의 도래, 즉 주 예수님께서 공중재림을 거치시고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거기가 감람산이라고 했죠. 예, 감람산.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마귀를 그때가 멸하실 때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사탄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신 그 형을 집행하실 때입니다. 이 땅은 그러므로 마귀의 더러움에서 청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공중을 거쳐 지상으로 확장되어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천년을 차고 잠깐 마귀를 놓았다가 다시 유황불못 둘째 사망에 쳐 넣으실 때가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천년왕국의 시작부터 이제 마귀는 좋은 세월 다 끝났고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하신 마귀에 대한 선고, 그것을 집행해야 영원히 마귀는 불못에서 고통받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공중을 거쳐서 이 땅까지 확장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왜 공중하는 줄 압니까? 좀 이따 말씀하겠지만 사탄에 대해 주님은 에베소서에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예. 요즘에 왜 22일 다니엘 기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 줄 압니까? 바로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는데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가 공중에서 바사국군에게 막혀가지고 공중군수 잡은 사탄의 세력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방해를 받고 응답을 전달을 못해. 그게 21일 동안이라 21일 동안.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결제가 떨어졌는데 이 천사가 그 결제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 즉시도 올 수 있지만 혹은 때때로 우리의 응답이 공중에 매달려 있어서 사탄의 방해로 공중에 매달려 있어서 우리의 인내를 필요로 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엘리야와 같이 7번까지 다시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끈질김,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주님의 가르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공중을 이제 거칩니다. 이제 이걸 뭐 다루는 시간, 지금 계시록을 다루는 시간이 아니지만은 이제 공중을 하나님이 미가엘을 통하여 청소시켜요. 그리고 이제 공중에 있을 데가 없으니까 사탄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이때부터가 대환란이고 지상에 내려와서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사탄은 마지막 온 인류의 영혼을 자기의 군무를 삼기 위하여 미혹하고 666표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멸망받도록 모든 영혼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짓밟을 때에 주님이 이제 대환란 끝자락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은 이 땅에 지상에 강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기 전에 바로 사탄을 다 처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청소, 지상 청소. 그래서 마귀는 어디로 가요? 공중에서. 원래는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 있다가 타락해서 공중으로 내려. 공중에서 지금 지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상에서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 세상 임금이었던 사탄이 이제 어떻게 주님에 의해서 무저갱으로 내려가. 무저갱 그 다음 코스가 어디요? 불못, 유황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을 무저갱에 감금시키는 그때부터 마귀는 사실상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의 완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간구한 이 기도의 철로를 통해서 응답의 기차가 우리에게 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버지의 필요를 위한 기도는 대단히 깊고 장엄하며 광대한 것이며 어떤 면에는 영적인 전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영 안에서 아는, 영 안에서 어린아이들은 군대 가지 못하죠. 남자라고 다 군대 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못 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군대 가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유로 말하면 이 영적 전투에도 어린아이는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의 필요를 위한 기도, 작은 기도에 머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겠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은 항상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작은 기도, 나의 필요만을 위하여 하는 기도에만 머물면 이것은 주님 앞에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 때가 되면 이제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로, 장성한 자의 분량의 기도로, 주님 가르친 기도를 따라서 제자의 기도,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아들의 기도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 시작하여 아버지로 마치는 주님 가르친 기도, 아버지로 시작하여 아버지로 마치는 기도. 이제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 아들의 영적 성숙에 담겨서 하는 기도까지 나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은 이 땅에 실현이 되어 가기를 시작할 겁니다. 아버지 나라가 무엇을 말합니까?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내 아버지 나라, 13장 43절에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절까지는 주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천국에 대한 비유를 좋은 씨와 가라지를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제자들이 마태복음 13장 36절에 집에 들어가 주님이 앉으셨을 때 주여 밭의 가라지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43절에 그 천국을 아버지 나라라고 다시 풀어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아버지 나라며 아버지 나라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은 아버지 나라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요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야 우편 좌편 같은 거 없어. 그게 그렇다고 안 해. 맞다. 그러나 좌우편에 세울 건 아버지께서 하실 것이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십자가의 잔을 너희도 마신다면 그 나라의 아버지께서 그것을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주님의 진실한 종들에게 어떤 자는 우편에 어떤 자는 좌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에 따라서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를 이제 분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다 천연왕국에서 왕노릇한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 왕노릇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뭐라고 합니까? 세 종류입니다. 보좌에 앉은 이긴 자들과 모든 시대에 주 예수와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과 대환란 때에 짐승의 표를 받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 그 세 번째가 누구요? 대환란 시대에 이긴 자들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몇 명이든 다 죽인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부류는 거기다 대환란 때 순교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파트를 크게 나누면 둘이에요. 모든 시대에서 이긴 자들과 둘째는 순교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자들이 모든 목회자가 모든 장로가 모든 권사가 모든 집사와 재직들이 다 이긴 자의 반열에 섰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신사참배가 강요되는 일제시대 때 주기철 성도와 같이 목사직을 박탈당하면서까지도 주님의 계명만을 오로지 붙들고 산 자는 적은 무리였습니다. 안희숙 여사, 손양원 목사님, 손꼽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모든 성도가 다 이긴 자입니까? 그러면 지금은 신사참배 같은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이긴 자라고 생각하고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시고 성경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이라는 세상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앉으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고을을 분배하시고 통치하는 권세가 주어지고
이들은 분봉왕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는 주님이 오른편에 또는 왼편에 앉게 되는 일도 있다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은 하늘과 공중과 온 땅을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 천년왕국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천국과 천년왕국을 다 함께 누릴 것입니다. 왜죠?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나라인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주과학적으로는 태양계와 은하계와 우주계가 있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주를 세 가지 영역으로 말합니다. 첫째는 하늘이고, 둘째는 공중이고, 셋째는 땅입니다. 첫째 하늘은 천사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통치와 뜻이 완성되어 있는 곳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둘째 공중이라는 영역인데 이곳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루시퍼가, 다시 말해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행세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셋째로 땅입니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완성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교회에서는 아버지 나라와 통치를 행하시며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교회까지 이루어지는 아버지 나라의 통치가 이제는 온 땅까지 경계가 확장돼서 영역이 확장돼서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확장되어야 될 과제가 교회의 과제로 믿는 주의 백성들의 책임으로 남아있고, 특별히 주님을 목표하는 제자들에게 이 과제와 책임이 남아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아버지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온 땅까지 확장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까지 확장되는 구체적인 문제, 하늘에서는 다 이루어졌죠. 두 번째 구역이 공중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어떻게 처리하며, 땅의 임금과 같은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어떻게 처리하며, 그래서 공중까지 확장되고 땅까지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는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주신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목표로 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제자가 되게 하심으로 아버지를 위한 기도, 주님 가르친 기도의 본을 따라 아버지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